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가장 절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때가 바로 솔로몬 왕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최소한 솔로몬이 아내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까지 솔로몬 왕정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제 4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면서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말을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 될 이유가 많은데도 사소한 것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기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됨,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한 분이 맞지만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룬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징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건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특징이 공동체성이에요.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세 분이서 하나 되신 한 분임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경은 번영의 시작은 하나 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서로 각기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 신분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뭐 지역 사는 지역이 다르고 언어 다르지만 그 하나됨, 그 하나됨으로 부르심 받은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한 분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보지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어 이 세상이 가진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가 아닌 이 세상에서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까지 말하면 그게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또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다르게 되면. 그래서 획일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하나는 역시 복음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복음의 폭풍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구나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전체를 서로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폭풍, 이 복음으로서 나오는 그 은혜의 폭풍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우리를 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율법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 받았다.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다. 다르지만 획일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해야 돼가 아니고 다르지만 그 사람이 다른 걸 인정하며 또 사랑하는 관계로 한 가족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부요와 번영을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은 항상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도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수치를 없애시는 일도 이 본토에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자손들이 끊어졌어요.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흩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노래가 그거잖아요. 내가 낳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본토의 여인들이 낳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번영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절정은 항상 인구의 증가로 나타나요. 큰 교회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지 사실 교회의 교인의 숫자의 증가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증가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큰 교회 숫자보다는 교회 안에 생태계의 변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의 증가를 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자꾸 문제 일으키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
도시 안에 이 춘천 지역 안에 작은 교회들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수풀도 있는 것처럼 작은 교회들이 막 일어날 때 이것이 또 다른 부흥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숫자의 목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백성의 상태가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해져서 즐거워했고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좋은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 공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에서는 더 풍성한 먹거리와 더 행복한 즐거움과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속이고 우상은 종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도 풍성한 먹거리와 안연한 평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나라의 행정 조직이 바로 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고 주변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에 높이 들린 횃불이 될 것이다. 그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이 열방에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횃불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열방은 그 횃불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을 비추는 횃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열방의 비추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횃불이라는 비전은 신약 교회에도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 빛이 비출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율법이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본다면 솔로몬이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묵상하십니까?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 때로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 즉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런 번영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욕심, 나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뜻 관철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외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완벽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높은 마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마음, 옳은 것 해야만 하는 것만 남은 복음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겸손하게 자신 위에 진짜 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라를 다르게 만든 겁니다. 솔로몬이 다르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후궁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수천 명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졌을 때 그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대로였어요. 그에게도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번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29절은 다시 정리합니다.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없어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높임받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도전을 받은 기도를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많은 중보가 들어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큰 하나님 나라 절정이거든요. 그 번영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주부터 가을 대신방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모든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공부의 결과가 나옵니다. 수능도 있고 교사들 임용고사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가을에 또 시험 준비하는 한 달 정도 남은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 가장 정신이 없을 때인데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